오늘은 열왕기상 15장, 역대하 34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또 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에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길 찾는 것을 인생의 이제 길을 찾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길을 가느냐는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아주 다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대조적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또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요. 의의 길, 불의의 길, 또 영생의 길, 멸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영광의 길, 수치의 길 등등 성경은 여러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오늘 구약 성경 두 곳을 우리가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인생길을 걸어갔던 각각의 인물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길로 우리는 가야 할지 그것을 한번 보면서 그 결과는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교훈을 한번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길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이고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 이야기고 하나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이야기예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에 대한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이 바하사 왕은 역대상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하사 왕은 누구의 길로 갔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길 그리고 가장 불의한 길로 갔던 길을 바하사 왕도 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은 바하사 왕만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도 다 그 길로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왕들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영향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 길로 다 따라가서 그들의 인생도 망치고 또 그들이 왕이 된 그 북이스라엘 국가도 다 결국 보니까 멸망을 하게 됐어요. 다른 기록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역대하 3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요시야 왕은 누구의 길로 한마디로 갔다고 얘기한 거냐면 다윗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길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해서는 악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요시야 이외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 오늘 요시야를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서 아주 그 마지막에 훌륭한 그런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통합왕국이었어요. 하나의 왕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 왕이 실정을 했어요. 나라를 잘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진 거는 여러분 아시죠? 아셔야 되죠? 여러분, 네 번째 때에 가서 나라가 갈렸어요. 그래서 북쪽 10지파를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남쪽 남유다와 베냐민이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북이 분단되기 바로 전에 아이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될 때에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인데 그 앞장쯤 가면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면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네가 만일 여로보암 너도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다 지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요, 왕이 된 이후에 말씀을 철저히 어겼어요. 그리고 누구의 길로 갔다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철저하게 다른 길로, 악한 길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길로만 그냥 가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사실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꾸 남쪽으로 가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가서 거기 머물러 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북쪽에도 비슷한 그런 이제 제단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제단을 만들었냐면 베델하고요, 다안에 비슷한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봐라, 여기도 하나님 비슷한 게 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도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려하게 만들어서 너희들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아니 가까이 금송아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같아 보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물든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여로보암은요,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모두 다 유다로 다 내려가 버리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길 만한 그런 제사장이 없으니까 일반인 제사장들을
이제 맹되는 거예요. 한마디 어용 제사장이지 가짜 제사장을 아이 배달하고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장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여로보암 왕은 다윗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처음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들었건만 아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통성이 이제 숨기려고 그렇게 다윗의 길을 통해서 멀어지게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여로보암 왕가는 결국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33절 이하 특별히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악한 길로 가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모독한 그런 일들이 여로보암의 집에 주의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가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멸망을 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본문 앞을 보게 되면은요 바하사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답을 이제 죽이고 왕위를 이제 빼앗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앞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쿠데타예요. 왕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멸망하게 된 거 아닌가? 쿠데타로 멸망하게 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고 황당한 일이 뭐냐면 이 바하사 왕조도 결국은 누구를 쫓게 되었냐면은 여로보암 왕조를 이제 쫓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하사 왕조도요. 아니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조가 뭐예요?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가고 그 죄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그 왕조들마다 누구의 길로 계속하게 되었냐면은 여로보암의 악한 악행들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완전히 다 멸망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고 보면 누구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하고 말아요? 멸망을 하게 말고 그리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수치의 길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런 점에서 여로보암의 길은 다 반영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하사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모든 왕들은 다 누구의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뭐에서 그런 멸망의 빌미를 준 거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그리고 제사장 이제 어용 제사장을 섬기게 되었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왕들이 다 멸망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은 멸망을 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멸망을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멸망을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도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과 반대로 그럼 다윗의 길은 어떠냐? 우리의 인생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반면에 그럼 다윗의 길은 어떠냐?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준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 가운데도 사랑스러운 자, 총애를 받는 자 이런 의미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에 합한 사람이래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그 길로 가야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야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로 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길로 가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길로 가야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길로 가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길이 이렇게 귀하기에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제1중학교 성도들이요, 이렇게만 살아다오,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다윗의 길로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강조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게 뭘까? 한 가지는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당장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우상도 좋아요, 점쟁이도 좋아요, 부족도 좋아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대학로 같은 데 보면은 타로 이제 카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심심한데 타로 좀 있나 한번 들어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한번 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등등등.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마다하지 않고 우상을 이제 갖고, 우상을 앞에 가서 내가 뭐 좀 착해서 몇 년도생 또 몇 년, 8월, 7년 몇 시에 태어, 여러분 이거 그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이 다 그 길로 갔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자신의 기업,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도 좋아, 그냥 금송아지. 그냥 저 멀리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근데 그거 피해 주려고 말이죠. 그냥 다 내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번쩍번쩍번쩍하게 24K로. 거기 가면 그게 하나님에게 된 줄 알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 그냥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더 얘기하면 이제 좋은 직장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장님이, 팀장님이 너희들 와서 이 돼지 머리 앞에다가 하라고 말이지. 만원 꺼내서 만원 입에다가 그냥 놓으라고 말이지. 잘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잘 생각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섬기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신앙을 확고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길에 선한 영향력이 뻗쳐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꼴 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에게 다른 신은 없어요. 다윗은 그 어떤 미신이나 주술, 우상, 세상의 권세 굴복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는 거예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그 소년, 그 청년을 보고 코웃음 쳤지만 그 청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그 3m나 되는 골리앗을 그냥 팍 하고 넘어뜨렸어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정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다윗의 시 속에도 나타나요.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타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내 구주요 내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다윗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건 순종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내가 추구해 보는 겁니다. 앞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뜻이 먼저예요. 여로보암은 항상 그냥 내 뜻, 그냥 나 먼저 먹고 나 먼저 입고 나 먼저.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별의별 꼼수를 다 도우네. 꼼수가 뭔지 아세요? 치사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치사한 방법, 치사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여로보암이 우리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금송아지를 안 만드나? 일반적으로 어용 제사장을 안 만드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그냥 주물럭 신앙은 내가 섬기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신앙을 내가 그냥 막 주물러 믿음을 그냥 막 주물러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막 제사장 앞에 가서 왜 안 해주냐고 그냥 막 떼깡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망하고 그러니 후손도 망하고 그러니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사람 중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는 줄 아세요? 모든 인생 중에 자기 뜻대로 하면 잘 사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안내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과거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런 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예스맨입니다. 예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라도 예스 했기 때문에 훌륭한 정말로 위대한 성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보려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요 사울에게 핍박받아서 쫓겨다녔어요. 참 정말 얼마나 핍박받아서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한번 불에 들어갔어요. 먼저 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거미줄을 쫙 쳐주시고 그러니 사울이 여기 아무도 없네. 그리고 또 들어와서 용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절호의 찬스죠. 단칼에 사울을 목을 베면 이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고달픈 망명길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다윗은 철저한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하나님 하셨고, 다윗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냐면 다윗의 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윗의 길에 가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삶에 또 때로는 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길로 나간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추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여로보암은 누가 뭐래도 다 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여러분 없었어요. 여로보암은 다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요, 그 결과 자기만 추앙받기를 원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나만 높여주고 나만 칭찬해주고 나만 그냥 높여주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저주받았어요. 수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나 그리고 왕이 된 이후나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그냥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다윗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모든 일을 다 왕으로서 일을 다 감당해 놓고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다윗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래요. 성경. 우리 제일중학교 성도들이 성경의 지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은 네가 하지 말아라. 너는 대신 준비만 해라.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모든 성전을 다 준비해 놓고 역대상 29장 13절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릴 뿐이옵니다 하면서 눈꼽만큼도 자신의 공로를 찬양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많은 사람 앞에서 더욱더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서 하나님만 최고로 높여드리면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우리 이 청년들의 앞길이 잘 나가시길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11조하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헌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나중에 그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11조 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내가 뭘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11조 했는데요? 아우 알아주세요. 은근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드릴 때 우리를 더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길을 가시렵니까? 여러보암의 망하는 인생, 여러보암의 저주되는 인생, 여러보암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인생을 여러분 가시렵니까? 아니면은 다윗과 같이 여러분 섬기고 또 내려놓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길을 가게 되면은요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남은 인생 아무쪼록 다윗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영광 돌려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